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요법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관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자기 위치라든가 어떤 것에 숙달되면 관념이 생깁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잘한다, 나는 이 일에 잘한다, 나는 이 일에 서툴다, 뭐 이런 식의 또 관념이고, 저처럼 이렇게 총무 소임을 보면 나는 총무다 이런 관념, 그리고 신도님이면 신도다라는 관념, 또 스님들이면 이제 나는 스님이다, 여러분들은 신도다 이런 관념, 그것이 이제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계급장도 하나의 관념이고, 나의 소임과 직위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념은 말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만들어진 것이라서 사실은 진실한 게 아니거든요. 진실한 게 아니다는 것은 그것이 항시 들어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가끔 필요가 있고 필요가 없을 때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관념을 가지면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 소임을 그만뒀는데도 그 관념은 그만두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대우받고 싶고, 그래서 관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거나 그 소임을 내려놓고 일반 평민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힘들게 됩니다. 힘들어요. 한편으로는 업무에서 벗어나고 책임에서 벗어나니까 홀가분하고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죠. 서운해. 뭔가 소외된 것 같고 이제 용도가 필요 없어진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념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관념을 통틀어서 번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번뇌장, 이제 크게 우리가 그 아라한의 깨우침을 얻기까지 번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번뇌장하고 소지장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번뇌장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사람들은 관념을 가져요. 관념. 그리고 그 관념은 이제 욕심에 의해서 생기긴 하는데 여하튼 관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념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번뇌는 뭐냐면 감정의 번뇌, 감정이 요동을 쳐요.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러는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게 감정의 소용돌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더 끊기가 어려워요. 감정을 다스리는 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의 번뇌, 관념의 번뇌를 다스리는 거는 감정을 다스리는 거에 비해서는 좀 쉽대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수행을 초반에 할 때는 이 견해의 번뇌를 벗어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면 수다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인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흐름에 들어가는 것이 수다원인데, 그 수다원이 되고자 하면 그 관념의 번뇌, 나를 괴롭히는 이 관념, 이거를 떨쳐버리는 그런 경지에 올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송광사에서 제가 전에 방장 스님께 들었던 내용인데, 예전에 송광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쪽
남도 쪽이 그 글 공부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송광사에도 그 훌륭한 강백 스님이 주석을 하고 계셨답니다. 강백 스님이 주석을 하셨는데 이 스님이 평생 경학을 연구하셔가지고 굉장히 이름이 자자하고 존경받는 강백 스님이셨대요. 그리고 이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항시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해요. 그러면서 이 스님의 소원이 죽어서 극락왕생하는 거. 그것이 이 스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 스님은 평생 부처님 경학을 공부했으니까 당신은 당연히 또 공덕도 많이 짓고 또 쉬지 않고 노는이 염불한다고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죽으면 바로 아미타불 극락세계로 갈 것이다. 이렇게 그런 원을 가지고 이제 지내셨대요. 나이가 이제 지긋하셔가지고 이제 60대, 70대, 70 가까이, 60대 후반, 70 가까이쯤 되셨는데 그 노년에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나무아미타불을 어쨌든 놓지 않고 계속 입으로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때 하루는 그 후원에 처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처사가 모잘래 맨날 배시 웃고 댕기고 희죽희죽 웃어. 그리고 인사도 강주 스님을 보면 인사를 좀 꾸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또 비시식 웃어. 희죽희죽 웃어. 그리고 이제 이 처사가 힘이 세니까 후원에 이제 힘이 세니까 무거운 거 막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일할 때는 바보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일을 해요. 그리고 나면 또 저기 송광사 그 뒤쪽으로 가면 수석정 근처에 가가지고 호수 그 정자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마른 소똥을 모아가지고 불을 지펴서 감자 꺼먹고 이런 게 이제 일이라. 그리고 또 맨날 다니면서 이렇게 비틀비틀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강주 스님이 야 이놈 일로 와봐라. 왜 걸음을 그렇게 걷냐. 걸음을 좀 반듯반듯하게 걸어야지 라고 하면 또 희죽희죽 웃어. 그러면서 또 비틀비틀하면서 또 도망가. 그렇게 이 처사는 맨날 희죽희죽 웃으니까 강주 스님이 보기에 너무 이 처사가 한심한 거라. 한심해. 저 중생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사는가.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면은 좀 뭔가 똑똑하고 배우고 뭔가 가르치고 이렇게 뭔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 처사는 뭐 가르쳐줘도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그냥 자기 배만 골치 않으면 되는 그리고 맨날 뭔가 얘기를 하면 희죽희죽 웃기나 하고 이러니까 참 저 중생이 뭐하는 중생인가 이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이 처사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데 그래도 뭐 항상 희죽희죽 거리니까 그러니까 이 남을 해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강백 스님께서 그 처사를 보고는 야 이놈아 걸음을 똑바로 걸어 하면서 지팡이로 이렇게 한 대씩 머리를 때리셨어요. 야 이놈아 똑바로 걸어. 맞아도 희죽희죽. 그래서 도망가고. 그리고 무슨 뭘 물어보면 뭐 이렇게 모르는지 뭐 머리를 벅벅 긁고 그러면 대답도 못하고 그러면 야 이놈아 대답을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한 대 콩 때리고 이렇게 강백 스님만 만나면 이제 한 대씩 맞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래도 그렇게 그 지팡이로 맞아도 한 번 인상 쓰는 법은 없어.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또 도망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가 하루는 이제 이 강백 스님이 연로하신 상태에서 이제 그 조계산에 산행을 하시다가 소나기를 만나신 거예요. 소나기를 만나가지고 아주 옷을 흠뻑 젖었어요. 흠뻑 젖어가지고 이제 황급하게 이제 큰 절로 내려왔는데 이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옷을 완전히 흠뻑 젖어 놓으니까
감기 몸살에 막 엄청나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이제 하루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약을 한 사발 먹고 잠을 자도 그 다음날 열이 더 나. 한 3일 지나니까 완전히 막 열이 너무 불덩이처럼 나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이 드디어 내가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이제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으로 갈라는 모양이다 하면서 어쨌든 마지막에 우리 무량수용 보면은 죽기 전에 뭐 하라 그래요?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세계 간다고 해. 그러니까 어쨌든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강백스님은 이제 철저하게 막 열이 막 불덩이 같이 막 끓는데도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혼절해 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탁 꿈을 꾸는데 당신이 그 송광사 일주문 쪽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일주문 쪽에 와 있는데 그 일주문 위쪽에 그 서쪽으로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쫙 열리면서 오색무지개가 당신 쪽으로 쫙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색무지개 구름을 따라 가지고 막 이제 선녀들 하늘 신선들이며 선녀들이며 동자들이며 막 신장들이 막 줄지어서 막 내려와요. 선녀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내려오고 동자들은 막 이렇게 꽃을 뿌리면서 내려오고 신장들은 막 북을 치고 막 그 호의를 줄을 맞춰가지고 막 그 북을 막 치고 징을 치면서 그렇게 완전히 막 춤을 추고 꽃을 뿌리고 북을 치고 이러면서 막 하늘에서 당신을 향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스님이 이제 생각에 이제 드디어 내가 아미타불 극락세계로 가는구나. 저 지금 하늘 신선들이 지금 내려와서 나를 데리러 가는구나. 하고 이제 쫙 합장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분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 오색 구름을 타고서 당신한테 딱 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보살이 스님한테 이렇게 오시라고 딱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다 합장을 하고 경건하게 이제 있으면서 남한비답을 하다가 손을 내미니까 구름 다리 위로 딱 건너 올라가려고 발을 이렇게 딱 내딛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놀랬죠. 하고 천둥 소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천둥 소리에 너무 다들 놀래가지고 이 스님이 눈을 팍 떴어. 그때 누가 있어? 그 바보 처사가 머리맡에서 제가 누워있어 꿈을 꿨는데 머리맡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또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놓고. 이 스님이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내가 드디어 평생의 수건인 극락세계 나무아미탑을 저도록 가는데 이 산통을 다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 내 평생의 수건을 다 이 바보놈이 박살을 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아픈 거고 뭐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놈을 잡아 죽인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놈이 또 희죽희죽 웃으면서 또 비틀비틀 도망을 가.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가서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제 이 스님도 막 누워서 며칠을 알았으니까 막 그냥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쫓아가고 바보는 또 희죽희죽 돌아보고 또 도망가고 돌아보고 또 도망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바보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 스님이 꿈꿨던 그 일주문 송광사 일주문 쪽으로 도망을 가. 이 스님은 이제 걸리기만 걸리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는다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몽둥이를 들고 딱 쫓아가는데 이 바보가 일주문 옆에 딱 와서 스님이 이렇게 딱 거의 가까이 오니까 바로 그 일주문 옆에 큰 미루나무 위로 탁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네가 그렇지 나무 위로 올라가면 네가 언젠간 내려오겠지 하고 그냥 몽둥이를 들고 그 나무 밑에서 딱 기다리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 바보 처사가 나무 위로 딱 올라가가지고는 뭘 주섬주섬 하더니 뭘 갖고서 이렇게 나무를 쭉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님이 옳거니 하고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을 탁 내밀어. 스님한테. 그래서 스님이 몽둥이를 때리려고 하다가 내민 손을 딱 보니까 새알을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스님한테. 그리고 엉덩결에 이스님이 주니까 받았어요. 받았는데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해. 자세히 보니까 새알이 골맞어. 고른 새알을 스님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좌우를 돌아보니까 지난밤에 내가 꿈을 꿨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내가 극락왕생 할 줄 알고 그 선남선녀 신장님들한테 따라서 오색구름다리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이 바보 때문에 깼단 말이야. 근데 아이고 내가 새 몸속으로 들어갈 뻔했구나. 새알 몸속으로 들어갈 뻔했구나를 깨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그럼 이 바보는 나를 깨워준 바보는 뭐지? 하고 이렇게 바보를 딱 찾아보니까 또 후원적으로 시실거리면서 또 희죽희죽거리면서 도망가. 그래서 이제 이스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으로 돌아오셔가지고는 그래도 평생을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당신이 반성을 해본 거예요. 내가 그동안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 열심히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극락왕생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 결국은 그 과보가 내가 아만이 팽천해가지고 나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무시하고 저 바보쳐서 맨날 모자른다고 바보 같다고 부족하다고 지팡이로 머리나 한 대씩 때려 쌓고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극락왕생을 반드시 할 거라고 이렇게 혼자만 생각하지 않았나. 내가 잘났다는 내 잘난 맛에 내가 강주라고 하는 강사 스님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너무 젖어가지고 진실하게 내 그 마음과 행동을 닦지 못했다. 이런 이제 반성이 드는 거예요. 반성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 앞으로는 절대 내 마음을 고쳐먹고 절대 다시는 잘난 체 하지 않고 똑똑한 체 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내 그런 거에 내 자격지심에 속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다 한나절 하고 나서 이제 그 바보처사한테 이 바보처사가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후원으로 딱 가보니까 바보처사 어딨냐고 찾았겠죠. 그러니까 후원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글쎄요 아까 이 바보처사가 저 산 쪽으로 올라가던데요. 그리고 나서 이 바보처사가 내려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또 느낀 거예요. 불보살님이 당신을 깨우쳐 주려고 아마도 저 바보를 나한테 보냈나 보구나 이렇게 느끼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제대로 진솔하게 하심을 하면서 수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송광사에서 옛날 내려온대요. 물론 얼마만큼 사실적인 이야기인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송광사 방장 스님이 제가 송광사 있을 때 그렇게 법문을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들려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육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대부분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육체가 힘든 거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고 또 마음이 즐거우면 힘든 일도 그닥 힘들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몸이 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너무나 불편해요. 그리고 속이 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살면서 종종 듣는 말
듣는 느낌이 너나 무시하냐? 이런 거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무시당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정말 열받거든요. 여러분들만 열받는 게 아니고 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이 생각, 이게 뭐에서 생기는 거냐면 나라고 하는 관념에서 생겨요. 나라는 게 있고 나라라고 하는 이 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무시하니까 자연스럽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무아라고 하시잖아요. 사실 나라고 하는 느낌, 생각, 관념은 있으나 사실 그거는 만들어진 거라. 제가 총무라고 여러분이 저를 총무 스님이라고 부르지만 총무 스님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것이지 제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스님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만들어진 타이틀, 얻은 타이틀이지 그것은 언제든지 벗어질 수 있는 거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스님이 그 신도님이 스님한테 말이라도 조금 반말 비스름하게 하면 스님들 마음이 어때? 화가 나. 왜? 나 무시하나? 스님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예의라든가 질서는 지켜야겠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것이지 제가 화를 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스님이라고 하는 관념, 스님은 존경받고 인사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관념, 그 관념이 저를 화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뭔가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고 희노애락을 겪는 것은 대부분 우선적으로 그 관념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스님 노릇을 할 때 이렇게 삼배를 받고 법문을 할 때 삼배를 받는 건 우리의 예의고 또 부처님 법에 대한 존중을 하는 차원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든가 또는 순간순간 나는 항시 스님의 이 존중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제가 갖는다든가 하는 거는 제가 저의 관념에 속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제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형님은 형님인 대로, 회사의 부장님은 부장님인 대로 각자의 위치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다못해 내가 일반적인 나라고 하는 인간성이 있는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반말로 처음 보자마자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화가 나거든요. 그거는 상대방이 반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이지만 그걸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은 내 허물이다. 내 관념에 내가 속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단 수행은 번뇌장을 해결해야 성인의 흐름에 들어가는데 그 번뇌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념에 속지 말아라. 나라고 하는 관념, 윗사람이라고 하는 관념,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관념, 부장님이라고 하는 관념, 스님이라고 하는 관념, 신도님이라고 하는 관념, 주인이라고 하는 관념, 손님이라고 하는 관념, 모든 그런 명칭이 다 관념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칭에 속지 말고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순간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본문을 마치겠습니다.